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최소한도로 들이면서 그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윗바사나 수행은 왜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결과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결과를 정확히 알아야만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목적이 분명해야만 거기에 수반하는 노력과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님, 선풍기 켜셔도 돼요. 그렇다면은 첫째, 윗바사나 수행을 왜 하는가? 왜 하십니까? 고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도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그리고 찾아다니죠. 뭔가 좀 다른 것? 그럼 지금 가지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가진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만족되지 않는 그 상태는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행무상 일체계고할 때 그 고통을 우리가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어가 두카인데 그 두카는 어떤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움, 그런 모든 현상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그 고통, 즉 크고 작은 또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우리가 그 두통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두통약을 먹고 두통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럼 그 작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두통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존재하면서 가질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수행을 하면서 막연하게 깨달음이다, 니르바나다, 해탈이다 하는 것을 쫓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 말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말이 지칭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통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고통의 완전한, 이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한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의 완전한 뿌리조차 끊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름하여 니르바나 또는 그러한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 또는 그러한 그 상태의 사람을 모든 그 고통에 묶여지면서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탈이나 깨달음이나 니르바나가 아니라 고통의 소멸입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도와 과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 마음 자체가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수행의 목적이 고통의 소멸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질 때 여러분 수행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고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구나 자각했기 때문에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수행을 왜 하는가? 고통의 소멸을 위해서 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어떻게가 중요해지겠죠? 이 어떻게가 똑바로 올바른 것이면 즉시 결과에 도달할 것이고 이 어떻게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려고 하면서도 그 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은 우리의 초점은 다시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한 수행자에게 왜 수행합니까? 그랬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이 고통입니까? 그럼 또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무지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어떤 사람이 두통이 났는데 철수가 두통이 났는데 영희에게 두통약을 먹인다 한들 철수의 두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철수가 두통이 일어났으면 철수에게 두통약을 먹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은 고통의 소멸은 나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고통의 소멸이 팔만대장경 속에 있거나 또는 오브니까야에 있거나 아니면 깊은 산 속에 선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싫어서 고통의 소멸을 위하여 수행을 한다면 고통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고통의 소멸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고통이 나에게서 일어나는데 저 바깥에서 영희와 철수 지금 철수에게서 고통이 일어나는데 영희와 순자와 민자한테 가서 고통의 소멸을 찾는다는 것은 그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고통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좁혀지느냐? 고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앉은 자리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혀놓고 꼼짝도 말아라. 그럼 고통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나요? 몸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자,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안 봤을 때는 그럴 화가 안 나는데 저 보기 싫은 사람을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보자마자 화가 나죠?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세수를 싹 하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또 고통이 일어나죠? 그 냄새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고통이 역하게 일어납니다. 제일 싫은 냄새가 뭐야?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그 천주교 수행자가 왔는데 처음에 향 냄새를 맡더니 고통이 일어나서 막 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가까이 오세요. 응? 교사님들. 지금 아주 단촐하니 좋습니다. 응? 이게 다 오기로 한 사람은 한 7, 8명 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두 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세상이 고통스럽다, 무상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머릿속 생각이에요. 그럼 고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몸에서 일어났죠? 응? 또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기분이 좋아 있는데 빚쟁이에서 빚 전화 독촉이 왔습니다. 그럼 금방 고통이 일어나죠. 그렇죠? 소리를 들었을 때.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저 수제비를 보고 야, 저 수제비가 맛있겠다 했는데 혀에 딱 드는 순간 당신이 기대했던 맛이 아니에요. 이런 하면서 또 고통이 일어나죠. 그것도 고통입니다. 여기까지. 귀로, 소리로, 눈으로, 코로, 몸으로 싫은 것이 다가올 때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이외의 통로가 있습니까?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좀 잘 씻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낮에 싸웠던 A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운 시간은 5분입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사람하고 싸운 생각을 하니까 억울해가지고 3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끙끙거려요. 또 고통이 마음에서 일어나죠? 제일 견디기 힘든 부분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고통스럽다, 어떻다 하지만 결국 고통이 일어나는 통로가 6가지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고통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조각조각 내보면 이 6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 이외에는 없죠.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론으로 육문 그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전혀 틀리죠. 육문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과 정말 실제 생활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문자화시킨 거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도출해낼 수 없다면 이 이론은 죽은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 실제를 경험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소용이 없습니다. 육문이니 육경이니 하던 것들이 딱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무슨 생활불교 할 게 없는 것이에요. 바로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그 자리가 6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자리예요. 그럼 그 안에서 고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럼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처님도 그것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서 고통스럽다에 도달하는가를 관찰해 본즉 이러이러한 12고리를 연하여 일어나는구나 하고 설명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12과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고리의 맨 끄트머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고통이 일어났는데 자, 내가 피아노 소리는 참 좋아한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 비행기 소리가 삑 하고 지나가면은 싫다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2가지로 반응합니다. 좋다거나 싫다죠. 아니면은 자각되지 않는 상태,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자각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다, 피아노 소리가 좋다 하고 듣고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딱 끝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듣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바둑을 두는데 바둑을 막 두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기쁨이 일어납니다. 눈에서 그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순간 불쾌감이 일어나죠. 짜증이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고통을 아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로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
또 눈으로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 코로 들어오는 냄새 어떤 것을 좋아했을 때 그 순간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조금만 더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늘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 조금만 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짜증이 나, 크게는 분노나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조용히 명상을 하고자 하는데 비행기 소리가 삑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저 소리 싫다 이러는 분노나 성냄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좋다 아니면 싫다. 이것이 강도가 미세하거나 또는 강하거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좋은 것은 지속되지 않고 사라질 때 고통이 일어나고, 싫은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일어나며 그것이 사라지면 또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다고 집착한 것이나 싫다고 거부한 것이나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항상 들리느냐 하면은 지금은 박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죠? 지금은 들렸죠. 그러면 귀는 있으되 지금 여러분은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뼉 소리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듣고자, 내 귀지만 지금 여러분이 손뼉 소리 듣기를 원한다 해도 손뼉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지만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명상을 하고 싶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도 손뼉 소리가 딱 들리면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자동스럽게 일어납니다. 왜?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리가 들린다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귀가 있고 귀의 감각 대상인 소리가 있을 때만 일어나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교 용어로. 촉이라 그러죠. 촉? 그러니까 촉의 순간에만 우리는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점심시간에 뭘 먹었냐? 생각도 안 나네. 밥과? 빈대떡을 먹었지? 그 빈대떡을 먹을 때 그 간장을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 간장이 짜다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지금도 그 짜다 하는 그 짜다가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혀에다가 간장을 탁 대면은 짜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6가지 감각기관과 이 감각기관의 대상이 만나기만 하면 촉을 여나요? 식이 일어나죠. 아니, 식까지 일어나는 그 3가지를 촉이라고 합니다. 자, 눈이 있고 형상이 있고 그 순간에 본다 하는 식이 일어납니다.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 3가지를 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촉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가 없죠. 여기가 우리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촉은 한치도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촉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좋다, 싫다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자각도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3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일어나죠? 그 3, 6, 18.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18가지 느낌 중에 하나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순간마다 변한단 말이죠. 아, 지금 이 맛이 좋다가, 지금 이게 싫다가, 밥을 먹으면서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각하지 못한 밥맛 같은 거는 꿀꺽꿀꺽 넘기면서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 상태를 자각도 못한 채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파도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 자체가 감정의 출렁임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말한 대로 귀가 소리를 만나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좋다거나 아니면 싫다거나로 반응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더 가지려고 하다 사라지니 괴롭고, 싫은 것에 대해서는 싫은 것 그 자체로 괴롭습니다. 그 느낌으로 떨어지죠? 느낌을 연하여 어떻게 됩니까? 좋다 싫다로 거부를 하죠. 갈망이 일어나고, 좋은 것은 가지게 되고 싫은 것은 밀치게 됩니다. 여기가 취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연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앞에 반찬 무더기가 있었어요.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아, 김치다. 그러자 입에 신맛이 다가옵니다. 그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스님이 이만큼씩 집습니다. 응? 한 무더기를 집어요. 난 싫다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조금 집습니다. 행이 일어났죠. 취가 행입니다. 취하는 순간 업이 발생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유가 일어났죠. 그 김치는 내 접시로 들어와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에서 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바로 촉이 일어나는 순간 쭈르륵 발생해버립니다. 조금 아까 말했듯이 촉이라는 것은 1초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연기는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촉을 연하여 그 연기가 주르륵 주르륵 발생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인생이다, 삶이다, 세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 귀가 있으되 소리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소리가 없고 귀가 없다면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없고 소리를 듣는다 하는 생각이 없다면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만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만일에 소리가 없다면은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도 없겠죠? 그러면 그때 나라는 것이 자각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을 연하여서만 식이 일어나니까. 대상이 없다면 식도 없죠. 그러면 식을 연하여 나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때 나라는 게 자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함께 사라져버려요. 식으로 인해서 나와 세상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에서 철저하게 관찰이 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고통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고통이 일어나느냐? 대상이 감각기관을 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 일어나죠? 이제 내일부터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감각기관을 만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죠. 존재하는 한은.
그럼 이 초기 상태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느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다나 싫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아, 이 시계가 좋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는 갈망, 애 단계예요. 12연계에서 애. 그럼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시계가 좋다 하니까 이거를 취하죠. 취하는 순간 내 것이 됐어요. 갈망, 애 단계까지는 아직 내 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망 좋다 하는 순간 취가 일어나요. 그때 이것이 내 업이 됩니다. 내 업으로 들어와요. 이게 행의 단계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일단 나에게 들어온 것은 뭔가가 발생했죠? 유가 발생했습니다. 뭔가가 생겼습니다. 일단 생긴 것은 만일에 이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이걸 깨트려봐요. 집착했던 것만큼 고통이 오겠죠. 일단 유가 일어난 것은 사라지면서 고통을 줍니다. 왜?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도 그렇고 또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취한 것은 내 것화 되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또는 파괴되면서 나에게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뭉뚱그려서 느낄 때 고통스럽다예요.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근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고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뭉뚱그려진 고통만을 느꼈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무엇이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이 일어나는 통로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졌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느냐? 최소한 취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생긴 거는 사라지니까. 변화의 법칙에 의해서 취에서부터 막아야 합니다. 취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취들이 모인 것이 무엇이냐? 취들이 모인 것이 하나의 의도적인 행위의 축적물이 되어서 모였던 것이 무엇이냐? 무지를 연하여 행이 있고 그 행입니다. 이 행이 소진되지 않는 한 다음 생이 또 일어나요. 그 행을 연하여 식이 일어나면 여섯 감각기관이 일어나면서 쭈르륵 그게 윤회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멈출 수 있느냐? 이 연기고리 중에서 하나에서라도 멈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것이 아래로 쭈르륵 하면 우린 고통에 떨어지고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소멸이겠죠? 부다는 깨닫기 바로 전에 이 연기를 내림순으로 올림순으로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고통을 멸할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멸하면서 대각을 얻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고통의 소멸이 무엇인지 알았고 애하고 취하면서 생을 발생하고 생이 있음으로써 사가 있고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원인이 갈망인 걸 알았습니다. 갈망은 원인을 버렸어요. 그러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의 소멸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성제죠? 지금 이 순간에 12연기와 사성제가 모두 조금씩이나마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뭐냐? 일단 지켜야 되겠죠. 그 일어나는 구멍을. 그렇죠? 그럼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이것이 취나 갈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전에는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좋다 뭐 이러면서 거기 빠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세하나마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고통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상태를 빨려로 그 사띠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가 사라띠예요. 기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띠라는 말은 현재 이 순간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촉이라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놓치면 그 놓친 순간은 고통으로 떨어지겠죠. 여기가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되고
그놈을 지켜보니까 정말 고통의 소멸이 오더라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걸 지키는 수행, 그것이 윗바사나예요. 위파사나. 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은 판서를 하지 않고 일단 설명만 하겠습니다. VI예요. PASSANA면 위라는 건 접두인데 있는 그대로 또는 특별히 파사나는 뭐냐?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실지견이라는 것이에요. 그쵸? 결국 무엇을 보느냐?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 이 뭐냐? 연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는 왜 일어나느냐? 아, 이게 조건만 일어나면 저 대상하고 만나기만 하면 일어나는구나.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여기는 나라는 게 정말로 없구나 하는 거를 그대로 드러납니다. 법이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관찰만 하면 돼요. 왜? 내가 법 속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또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지금 내가 하는 소리가 계속 영원합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단어가 변하고 있죠. 아까 먹은 점심의 맛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내 입모양이 달라지고 내 제스처가 달라지면서 계속 내 형상이 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향내가 나지만은 그 향냄새도 진했다 약했다 계속 변하고 있죠. 이 촉을 치고 지나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아무도 이 소리를 잡아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촉을 치고 지나가는 대상들은 다 치고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 걸 모르느냐? 우리가 기억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온을 설명하면서 이게 상과 행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일어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건 무엇이냐? 관찰은 뭐예요? 나는 개입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방청객처럼 또 제3자가 되어서 그냥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런 의도를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만 하면 그것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제 고통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연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을 지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소리가 탁 들리면 우리는 저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이게 일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즉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 반응이 행의 작용이었어요. 수를련화의 행으로. 이제는 그것이 지속이 되면 미세하나마 계속 고통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귀가 있고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작용입니까? 귀의 기능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귀가 기능하는 것 뿐입니다. 듣고 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또는 소리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듣고 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주관적인 상태로 알아차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또는 소리도 괜찮아요. 귀의 기능과 귀의 작용에 대해서는. 경전에는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붙이는 것이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칭을 붙여보도록 하세요. 소리가 들리면 듣고 있음. 지금 선풍기 소리가 들리죠? 듣고 있음 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듣고 있음으로 뭉뚱그려 관찰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맛보고 있음, 맛보고 있음, 맛보고 있음. 코는 냄새 맡음, 냄새 맡음. 형상이 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남자, 여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순간에 우리 이런 판단에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그저 보고 있음, 보고 있음의 기능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감촉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명칭을 붙이세요. 다리 저림, 또는 따가움, 간지러움, 이렇게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내 간지러움이 아니라 간지러움이라는 그 촉이 연하여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 기관의 문지기를 세워둡니다. 사띠라는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6가지 감각 기관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귀가 귀의 대상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귀의 기능은 듣는 것이죠. 만일에 이어폰을 혀에다 대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큰 소리도 이어폰을 혀에다 대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기능을 할 때는 그 소리가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죠? 마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게 6 감각기관이라면 감각기관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거? 또 거사님. 그렇죠. 이 귀는 생각을 못해요. 듣기만 합니다. 그럼 그것이 기록이 돼서 하나의 기억으로 떨어지죠? 두뇌 속에. 그럼 그것을 연하여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멋진 소리, 저 물소리를 연하여 작년에 해변가에 갔던 일. 그럼 물소리라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연하여 생각하기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하기가 마음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촉이 발생하죠.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하나의 대상이 툭 떠오르죠. 기억이? 그럼 촉이죠. 그 다음 정신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촉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생각하기가 일어나죠. 근데 이 생각하기라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아니면 미래. 그렇죠? 이건 쓸데가 없는 거죠. 망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듣고 있음, 보고 있음이라면은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기 또는 망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외부 감각 그 대상으로 우리 내부 감각 기관을 촉으로서 치고 들어오는 감각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는 6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찰하기가 좀 더 쉬워졌죠. 우리가 피아노 소리나 목탁 소리나 물소리나 듣고 있음 또는 소리로 뭉뚱그려서 그 기능으로 보죠. 그렇듯이 마음의 대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과거의 후회든 미래의 상상이든 우리는 그저 생각의 일어남 또는 망상으로 규정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 감각 기관을 관찰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6가지고 순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간마다 지키는 이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관찰을 하는데 우선 항상 하는 현상이 무엇이냐? 호흡이죠. 또는 복부의 일어남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 1차 대상을 호흡으로 잡거나 복부의 일어남 사라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하시 쪽 계열로 시작을 한 사람은 복부로 합니다. 그래서 파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한 사람은 호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이나 복부 또는 소리나 냄새와 같은 그 관찰 대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대상을 연하여 우리의 의식을 깨어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많은 명상자들이 그 대상이 중요한 줄 알고 뭐 큰 빛이나 또는 새로운 그 어떤 대상이 명상 중에 나타날 때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하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 그러한 조건 하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어떤 대단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취함으로써 고통에 떨어진다고 했죠? 왜 취하느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취합니다. 그것의 사라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일어남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미 사라져버린 환영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머릿속 기억에서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촉을 치고 지나가는 대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은 6가지 감각기관을 치고 오는 그 기능들이, 그 대상들이지만 무엇을 관찰하느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관찰합니다. 그럼 그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취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취할 것이 없으므로 뭐가 멸해집니까? 갈망이 멸해지죠. 갈망이 멸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연기고리가 끊어집니다. 고통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이 그렇게 순간마다 다 멸하면 그것이 육인멸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육인멸, 오온이 공했구나에 도달합니다. 그때 그 전으로 견성이라 하고 성품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본다는 건 뭐냐?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입니다. 그래서 육인멸을 경험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음으로써 정견에 들어섭니다. 이때의 상태를 수다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왜, 어떻게,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방법에 들어가서 호흡부터 시작을 하는데, 호흡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호흡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목적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호흡이냐, 어떻게 하면 호흡이 돌아가느냐 하면서 강박관념에 빠지면서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염처경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나가겠습니다. 호흡이 들어가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이게 들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나가면은 이게 날숨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그 통증이 옵니다. 관찰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호흡이 들어가면 들숨 하고 알아차리고 또 들숨 하면서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호흡이 나가는 것이 보이면 날숨 하고 알아차리면서 날숨 하고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호흡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호흡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줄 아는 그 깨어있는 의식 상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띠라고 해요. 그 대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의식 상태. 자, 그렇게 해서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아차리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6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숨은 길고 어떤 숨은 짧습니다. 그러면은 긴 숨은 긴 숨으로 알아차리고 짧은 숨은 짧은 숨으로 알아차립니다.
또 한 가지 쌍은 들어갈 때는 이것이 조금 차갑고 나올 때는 약간 따뜻합니다. 체온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차가운 숨, 따뜻한 숨 이렇게 6가지 구분하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막 엉덩이가 저리다. 그러면은 그것이 대상이 돼요. 어떤 것이 대상이냐? 1차 대상은 호흡으로 하되 또는 복부로 하되 다음 순간에 뭔가 마음을 빼앗는 대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대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에 간지러움이 일어났다. 그럼 간지럽다 느끼는 순간 벌써 마음은 그리로 간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그 현상의 일어남과 그 현상의 지속됨과 그 현상의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근데 두 분은 다 경험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문제는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을 억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마음의 일어남이구나 하고 그대로 보세요. 관찰하세요. 나를 좀 보세요. 이게 일어난 마음이죠? 그럼 이것이 전념이라면 이 전념을 연하여 후념이 이것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념이 일어났을 때 후념으로 이것을 관찰하죠? 그럼 이 마음은 사라집니다. 이게 사띠의 마음이죠. 그럼 이 마음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 오감은 조용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지금 대상이죠. 가장 두드러진 대상이죠. 다시 이 마음을 관찰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럼 아직 이 마음이 남아있는 대상이죠? 그럼 다시 이 마음을 뒤비쳐 관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둘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멸이 오르죠. 둘이. 식은 대상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시계가 있을 때만 시계가 나타난다 그랬죠? 시계가 없을 땐 시계라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정신작용이. 그럼 대상이 순간에 함께 사라지면 끝납니다. 그 식을 알아차리고 식을 또 알아차리고 산빠졌나라 하죠. 여기서 그냥 멍한 상태로 아니요. 멍한 상태면 멍한 상태를 다시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없다 그렇게 놔버리면 무기공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없는 그것을 다시 되비쳐야 돼요.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신작용이 아직 있죠? 그럼 그 정신작용을 있구나로 다시 되비쳐. 그럼 이걸 다시 되비치다가 이것이 계속 예리하게 빨라지면 그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손에 빠지면서 없다는 상태에서 그냥 무기력해지면서 거기서 다 빠져버려요. 예. 거기는 더 예리한 싹디와 더 예리한 노력과 더 예리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리뭉실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응모소지 이생귀신. 끝까지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요. 새로운 마음. 있을 때까지. 그러다가 둘이 함께 사라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서 너무 그냥 조용해지면서 없어져버려요. 조용함을 다시 관해야 돼.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무기력으로 관찰해야 돼. 아직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서 상태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상의 대상인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염처경과 16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세세히 경우마다 하는가를 내일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찰한 것을 이따가 5시 이후에 인터뷰를 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